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을 때 알았어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사연들을 다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끝내시는, 말씀하신 것을 필하고 마치시기까지의 모든 것을 들으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으신다는 말 속에는 기도의 응답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할 이유가 되고 마음껏 기도할 이유가 되고 아주 입을 한없이 열어서 기도할 이유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천국을 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일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이 나타나기를, 여러분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몸의 부분에까지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기를,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이 들어와서 막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이 여러분의 모든 삶에 나타나기를 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대로 보장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때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응답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게 됩니다. 기도하라, 이미 그 말에는 응답이 보장되어 있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구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구하는 것보다 다른 것에 마음을 나누어 주고 쪼개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도 쉬는 죄를 자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항상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주로 어떤 것들,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시편 145편 15절에서 16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든지 땅에 있든지 물속에 있든지 그 모든 생물들의 소원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이루어 주신대요. 또한 사람들의 모든 필요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일반 이방인들은 욕심을 따라서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 내용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생존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데 나아가서 그러한 것들에 욕심을 내서 구하는 것, 그것이 일반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들의 기도와 성도의 기도가 무엇이 달라야 할까?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곧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적절하게 알아서 다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31절에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에도 그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13절의 내용에 보면 8절에 가서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래. 그것까지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그런 것들을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귀는 가운데 하나님 오늘은 이랬어요, 오늘은 이게 조금 부족해서 이런 일이 있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이제 내용으로 이렇게 활용하고, 우리가 정말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나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그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나라, 권세, 그것을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라는 내용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까? 불신자들이 가지지 못한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을 영접한 사람, 그 이름으로 무엇을 기도할까? 요한복음 14장 13절이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오늘 본문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설교는 이 한 줄에 끝났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설명했어요. 그러니 이제 한 줄에 모든 게 끝났어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라 그랬을 때 그 항상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모든. 그러니 여러분, 모든이라고 할 때에는 무엇이든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경상도 말로 뭐라고요? 네, 마카 커피. 마카 다 여기 있는 거 마카 주세요. 그러면 거기 있는 거 다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시간의 개념으로 마카 하면 뭐예요? 평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뭐예요? 평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평생 기도할 것이 무엇입니까? 결혼 기도하는 거 평생 기도하나요? 우리 아들 대학교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 평생 기도하나요? 우리 아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 평생 기도하나요? 건강할 때는 누리지만 이제 건강하지 않을 때는 반복해서 기도할지라도 우리가 평상시 기도하는 대부분은 이 세상과 관련되어져 있고 대부분은 일회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항상 기도하라고 할 때에는 모든 것을 기도한다는 의미와 함께 모든 시간, 우리 전 생애 동안에 기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내가 청년 때는 정말 이런 기도도 하고 이런 기도도 했는데 그 기도를 지금까지 계속하는 기도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미 다 응답받아서 끝난 것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기도할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기도하는 말 속에 여러분은 항상 숨 쉬잖아요. 항상 숨 쉬는 거, 왜 항상 숨 쉬어요? 숨을 안 쉬면 죽으니까 계속해서 숨 쉬어야 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항상 숨 쉬는 것과 같은 이해를 도움받을 수 있어요. 항상 숨 쉬는 것처럼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 먼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중요한 이제 세 부분, 먼저 과부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와요. 한 과부가 있었다. 그때 그 과부는 성경에 보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 보호자가 없어서 하나님이 돌보는 사람, 누군가를 통해서 그런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가서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해결해 달라고 계속하는 것, 그 내용에 대해서 이 한 과부가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랬대요. 그에게 자주 갔다는 거예요. 자주 그에게 갔다. 자주 재판장에게 갔다. 여러분이 혹시 세상 살면서 자주 가는 곳이 있습니까? 자주 가는 곳. 어떤 사람은 오락실에, 게임장에, 노래방에 자주 갑니다. 당구장도 될 수 있고 또 저 산에 가서 하는 것도 자주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자주 가는 곳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소원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 그 소원을 품고 있으면 그 소원을 자주자주 이렇게 이루고자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소원으로 두신 것이 있대요. 그러한 소원이 있으면
자주자주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한 과부는 자주 재판장에게 갔대요. 무엇 때문에요? 그 마음에 원한이 사무쳐 있어서 그렇대요.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자주 찾아갔대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재판장 이야기요. 재판장에 대해서는 본래 이 재판에 관한 것은 역대하 19장 4절에서 7절까지 보면 재판장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 하나의 어떤 룰이 나와요. 법이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어요.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경관성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이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은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 잘 살펴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오늘 본문의 재판장은 이 규정과는 반대되는 불의한 재판장이다. 그렇게 확정을 해주고 있어요. 이 말씀과 다 배반한 상태로서의 재판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관을 다르게 표현하면 로마서 1장 21절에서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알면서도 예배하지 않는 자, 어떻게 재판장이 살아야 되는가를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않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나올 때 밤낮 부르짖는 그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왜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에 밤낮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많은 내용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로 밤은 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쉬지 못하고 기도해야 할 사정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 과부는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런 사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판장에게 자주 찾아갔다는 것. 그런데 택하신 자들이 밤낮 부르짖어야 할 사연이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예레미야 14장 7절 말씀에 보면 이 예레미야가 밤낮 자지 못하고 기도한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왜 밤에도 자지 못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랬을 때에 자기의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31절 전후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밤낮 자지 못하고 막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면서 막 가르치는 그런 내용을 표현하고 있어요.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게 하려고.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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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이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밤낮 쉬지 않고 계속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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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렇게 아주 소리내는 그런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밤낮 쉬지 않고 정말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것을 노래하지 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것을 요한계시록은 기록했고 밤낮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이제 바울을 통하여 또 예레미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택함을 받은 자들, 여러분 자신이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밤낮 부르짖으면서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고 기도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딸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직장에서 승진하고 잘 나가게 해주세요, 그런 것들의 기도보다도 그런 것들은 기도하면 한번 응답되면 그것이 성취된 것 같은데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상황이 무엇일까?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그랬을 때에 바로
원수에 대한 우리의 억울함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원수가 있습니까? 예. 어떤 분은 난 원수 없어요 하고 편하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이건 뱀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뱀은 이제 사탄으로 이렇게 드러나는데 원수라고 하는 것은 대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대응하고 있는 그런 적대시하는 관계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여자의 몸에서 난 자를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이 마귀가 이렇게 계속 대적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도 그 예수님의 대적이 곧 우리의 대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할 것은 한 번 기도하고 응답되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기도 제목은 대부분 일회성으로 끝나지만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일회성이 아니라 모든 기도, 항상 기도, 평생에 기도할 그 기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어릴 때에 너 장래 꿈이 뭐냐? 만약에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누군가가 나에게 너 장래 꿈이 뭐냐?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저는 목사가 되는 게 꿈입니다. 그랬을 거예요. 그럼 목사가 언제 돼요? 목사 안수 받으면 목사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럼 기도 응답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럼 목사 안수 받았으면은 기도 응답이 끝났으니 이젠 끝났다가 아니라 목사의 삶을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기도 응답은 뭐예요? 목사 안수식 때 기도 응답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 나 꿈은 목사가 되는 겁니다 했을 땐 목사의 삶을 사는, 목사가 되고 나서 그 목사의 삶을 계속 사는 것이 꿈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그와 같이 성도가 꾸어야 할 꿈이 무엇일까? 성도의 꿈, 여러분이 다 예수 믿고 성도라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꿈, 꾸어야 할 꿈이 무엇일까? 레위기 11장 45절 같은 내용을 베드로도 확인을 해주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가 같이 거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거룩은 사람의 힘으로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로마서는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성령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거룩함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 같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하여서 장성한 자의 분량에까지 이르러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원수가 하는 일입니다. 그 원수에 대한 원한을 우리가 기도하는 평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한 번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 영원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갚아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원한을 신원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이때 그 신원하여 주신다는 것은 복수해 준다, 처벌해 준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 복수한다, 처벌한다고 하는 그 내용이 로마서 13장 1절에서 4절까지 포함되어져 있는데 거기 보면 이 권세자들에 대해서 표현을 했어요. 권세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권세자들에 대한 것은, 권세를 부리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집행하는 자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집행한다. 그런 의미로 권세자들에게 순복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를 갚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 갚기 위해서 뭐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도전하고 대적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그 원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벌하시기까지, 그 벌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언약의 관계입니다. 예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언약 관계. 그럼 예수를 영접한다는 게 뭘까? 그랬을 때에도 그냥 내가 예수 믿으세요? 네, 알겠어요. 오늘부터 예수 믿을게요. 그리고 한번 예수 믿을게요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은 그 삶으로 확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 그래서 출애굽할 때에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려면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잘 듣고 순종한 사람 가나안 들어가지만 잘 듣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광야에서 끝났단 말이에요. 그게 언약의 관계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도 언약의 관계예요. 예수 믿는데 언제까지 예수 믿어요? 천국 들어갈 때까지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 평생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 언약의 관계를 깨뜨리고 훼손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인데 우리가 평생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언약을 깨뜨리도록 유혹하는 것이 계속해서 있어지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것이 계속되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할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는 내용은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레위기 26장 13절에서 26절에 보면 언약을 훼손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언약을 배반하는 것에 대한 내용. 그러니 여러분이 언약을 배반하도록 계속해서 역사하는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그걸 원한으로 삼고 품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할 필요가 있다. 그만큼 밤낮 마귀는 자지도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떠나도록 그렇게 유혹하는 역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들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는, 밤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할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도가 언제까지요? 주님 오셔서 그들을 결박해서 아주 완전히 무적행에 넣기까지, 끝내기까지, 심판하시고 벌 주고 끝내기까지 우리가 기도를 계속해야 할 내용들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이 오시기까지 우리가 기도가 계속돼야 되는데 중간에 낙심할 이유들도 많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그랬어요. 하나님 편에 섰는데 낙심하지 말라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도중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에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선이라는 거, 하나님은 선하시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 중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둔다.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벌 받을 자는 벌 주고 상 받을 자는 상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벌 주기까지, 최후 심판하시기까지 우리의 기도가 계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지금 기도를 계속하고 계시고 성령께서도 지금 기도를 계속하고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모든 기도가 바로 범사를 포함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포기한다는 것은 중간에 내가 스스로 결정을 내린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여기까지 하고 끝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삶을 계속 사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계속해서 인정하는 것. 내가 청년 때에도 중년에도 노년에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을 계속 인정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런 믿음의 기도가 여러분에게 늘 있어야 할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여러분은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는 계속해서 기도할 이유가 있다는, 기도할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계속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인생 전체 동안에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그 나라를 상속받기까지 항상 기도할 것을 성경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을 기도하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서 구하고 항상 기도하는데 깨어있는 여러분과 저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호흡 주시고 성령을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을 따라 기도하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 도와주시고 돌보아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성도를 위하여서도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도우심이 주일 오전 예배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